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허물 가운데,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오시어서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끔 드라마를 봅니다. 요즘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가 하나 생각이 나서 그 드라마 제목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해 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목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줄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자로 축약을 해서 모자 무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무사가 뭐지 하고 봤더니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좀 독특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물론 이 드라마의 내용은 주인공이 아주 7전 8기였던 그런 주인공이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참 애를 씁니다. 그렇죠.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이별하고 떠나보낼 때 인생이 참 속절없구나, 참 연약하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우리 흔히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짜리다, 그런 우스갯소리로 듣습니다. 영양소로 치면 몇 그램이 있어서 가치가 얼마다. 우리 존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관적인 어떤 그런 부피나 물질적인 부분으로 아마 평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로 해서 우리의 가치를 한번 매겨봅시다. 머리카락, 우리 뼈대, 피부, 가지고 있는 우리 이런 세포들, 에너지들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은 물질로 평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존재의 하나는 가벼움에 대해서, 존재의 연약함에 대해서 때때로 고민하고 또 어떤 때는 애써 묻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멀리 밀어놓고 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기 때문에 애써 모른 채 외면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질문에 직면하지만 외면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벗어내고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만 비로소 안심하고 안도하고 행복이 오는 존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그런 우리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 눈으로 바라보이는 물질로서의 우리 이 인간 인체 말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두스,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엑소더스.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집트 탈출하는 그 기록을 쓰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라고 일컬어집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애굽이 뭐예요? 하는데 애굽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를 한자음을 처음해서 애굽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12아들과 그 후손들은 이집트로 이주해 갔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자손들은 이집트로 이주해 갔고 아주 기름진 고센 땅에서 정착해 살면서 400년간 400년이 넘는 세월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많은 자손들을 자꾸 낳았죠. 그래서 번성하는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집트 땅에, 이집트는 아주 큰 강대국이고 굉장한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토 안에서 또 다른 이방인들, 또 다른 민족이 너무 번성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이들이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들을 경계했습니다.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점점 사람이 늘어나니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많이 온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계심들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경계심이 더욱 커졌지요. 바로 왕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어요. 많은 일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이들을 노예처럼 종처럼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민족들이 더 많이 부흥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요, 바로 왕이 온 이집트에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만약에 그 아이가 사내 아이면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살해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야 이 민족이 말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타국 이집트 땅에서 왜 이렇게 자꾸 번성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기초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못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을 내가 많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이런 약속을 주셨고요. 이 약속은 그 후손에게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을 듣고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이집트를 나왔지요.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홍해를 건넜고 광야길을 행군해 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들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3개월이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9장 2절부터 읽었지요. 9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제 셋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신의 광야 어떤 곳일까요? 우리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들어보면 신의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민족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지난 400년이 넘는 시기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우리나라만 하여도 일제시대에 36년을 일본 사람들의 침탈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36년간 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을 잃고 우리의 언어를 잃고 우리의 문화를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입니다, 여러분. 400년을 그 땅에서 살았어요. 이들에게 무엇이 더 입혀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그들은 고립되고 따로 구별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불임 하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광야길로 왔습니다. 이제 2달이 지나고 세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들이 없어요. 감독들이 그들을 때리고 일을 시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 없습니다. 뒤쫓아오는 바로 왕의 군사도 없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만 남았습니까? 빨리빨리 우리의 여정을 소화하는 거죠. 신속하게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시내산 앞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기서 출애굽의 여정의 쉼표를 찍어요. 무려 11달을 여기서 머무릅니다.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은요, 4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입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숨어 지내던 목동이지만 살인자가 되어 숨어 지내던 모세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 그런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내산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무던히도 거절하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함께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4절, 5절, 6절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복수의 날개로 너희를 끄고 내게로 인도하심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4절과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행군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내산 앞에서 쉼표를 짓게 하시는 겁니다. 무려 11달 동안이나요. 1년이 가까운 시간을 시내산 앞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품어왔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은 나는 너희를 소중한, 너무너무 소중한 보물처럼 고이 보존해서 업어서 여기까지 너희를 데리고 왔다. 그 말씀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는 것이. 그리고 말씀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소유다. 내 거다.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맡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맡길 일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대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목의 제사를 올리기도 하는 바로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더 연이어 말씀하시지요. 광야길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지켜내겠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 날개입니다.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까지 지금까지 소중한 보물처를 업어왔지만 앞으로 가는 길도 너희와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 시작이 아니고 이 언약이 행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식이 지금까지 온 건 시작이 아니다. 지금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즉슨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 길을 함께 가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 400년간 그곳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들의 몸에 붙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들을 오염시켰을까요? 그들의 순수함은 얼마나 훼손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정체성은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36년을 일제치하에 살아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일제의 잔재가 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해방이 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80년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일제의 잔재가 있습니다. 40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붙어서 그들을 얼마나 많이 오염시키고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너희의 가치를 알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붙어있던 덕지 붙어있는 그 오염된 모든 것들을 뜯어내라. 이제는 새롭게 나와만 관계를 맺고 나와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거룩하다는 말은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거룩, 성스럽다 이렇게 하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낸다, 분리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그런 의미입니다.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오염시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뜯어내어서 구별해서 따로 두겠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새삼스럽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기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온 세계가 우리의 언약식을 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 앞에서 내가 창조하고 내게 속한 이 온 세계 앞에서 나는 너희와 나의 이 언약을 선포하려고 한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장엄한 그런 약속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는 나에게 무엇인지 우리는 서로 언약하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서로 약속하자. 그래서 내가 너와 끝까지 동행하겠다.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를 지켜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구별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김춘수의 꽃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서로 아는 겁니다. 너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서로 알아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아라고 불러서 내 앞에 와라. 나와 언약하자. 천지 만물 앞에서 나와 언약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 자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의미 있는 관계로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서로의 가치를 아는 그런 관계로 설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는 결혼식의 서약과도 같습니다. 김춘수의 시는요 이렇게 마무리돼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빛이 되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나와 깊은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식의 서약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이렇게 불러주는 것. 그래서 그 존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언약식을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닌 것들이 내 곁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으로 비록 오염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 다 벗겨내라. 뜯어내라. 세상으로부터 너를 지켜 온전히 구별해내어라.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켜내겠다. 끝까지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너와 함께 가겠다.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를 고이 얼싸안고 업어서 그래서 그 약속의 땅까지 가겠다. 그런데 너는 거룩한 나의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결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이후요, 너무 고통당하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건져주려고 그래서 출애굽시키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방식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건져주세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서 건짐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인가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했던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 삶의 이 껍데기들을 뜯어내라는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 붙어있는 따개비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은 우리를 흔들어요.